3장 17절에서 21절.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적들은 많은 인생들을 지옥불 구덩이에 함께 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파수꾼으로 주의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 전달자로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오늘 부활주의를 또한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전인적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가고 사람들은 더 깊은 험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이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2030 시대의 대이동이라는 도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국인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 볼 가치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또한 크리스찬이고.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복음이 없이, 구원이 없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변화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원죄를 지닌 인생들은 자신의 상태와 세상의 변화 사이에서 틈이 더 깊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늘 이 상태인데 세상은 유토피아처럼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과 내가 굉장히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영성 있는 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겠지만 수많은 인생들은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갈급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자살률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작스레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자살률 제1위라고 해요. 급작스레 변화돼서 살기는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지만 그만큼 내면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것의 답은 복음이에요. 근본 문제의 심각성은 더 사실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4절로 6절 펼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주보 보시면서 이제 미리미리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합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구절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떤 유혹의 메시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이죠? 뉴에이지 시대이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시대예요.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죄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자기도 지금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해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을 인식을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깊이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사실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더 원색적으로 누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자, 수많은 말씀이 전달되고 있어요. 말씀의 홈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의 홈스 속에 살아가고 있긴 있지만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정보도 많아져요. 지식도 많아져요. 많아지긴 많아지는데 내 내면 속에 내 속사람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외부에 많은 것, 좋은 것, 탐스럽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내 내면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말씀들이 돌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를 나타내고 계시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고 계세요.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말씀들을 통해 그들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달하죠.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준비해서 현혹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흑암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갈수록 선과 악은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나는 어디에 어떻게 서서 누려야만 되겠습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이제 강단에서 어느 단체가 이단이다, 어느 단체가 이단이다 한다면
윤리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남의 종교 폄하시키고 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주님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왜 신부들 혼인을 금하죠? 왜 제도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제1교황이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천주교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와이프가 있었어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사명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독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러면 몰라도 아무런 생각이 아니라 늘상 생각이 나는데 혼인을 하지 말아라 이 자체가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착해 보이면 뭐예요? 아무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 뭐예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까?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면 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른 종교 단체처럼 좋은 일만 많이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시작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고 재생산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 전파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못 먹을 음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서 뭐 먹지 마,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뭐 지느러미 비닐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슬람교. 이미 구약에 잡혀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늘 거기에 잡혀있어요. 그걸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나 보죠. 그러니 얼마나 늘 불안하겠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물론 방종에 빠져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천국 보장을 받고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이 누려지면서 지켜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런데 다른 단체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죽어도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몰라요. 확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면 갈 수 없죠. 그렇게 사탄도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복음적인 관점에서 묵상이 되고 계십니까? 복음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묵상되어질 때 나를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적 관점에서 나를 보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상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늘 혼자 있을 때 복음적 관점에서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육신적인 관점 속에서, 정죄의 관점 속에서, 미움의 관점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늘 살인하고 있었어요. 복음적인 관점 속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관점 속에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도 살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는 자. 자,
사용을 받는 자가 있는데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는 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 육신적인 응답, 세속적인 응답 나타내 주신다고 이미 계시하고 계시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신자된 우리는 다른 또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왜요? 결국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될 게 맞고 내가 신령체로 부활체로 변화돼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상이 될 거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원죄가 비록 법적으로 해결됐지만 늘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늘 성령 충만한 상태. 아무런 불신앙과 아무런 육신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진짜 평안함이 근원적으로 있었을 때의 그 상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날 첫째 부활자들이 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세상에서 그렇게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죠. 이거는 상급이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분별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요. 행동으로 옮겨요. 실천해요. 순종해요. 이거는 상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어떤 상? 첫째 부활의 상. 저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왜 몸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드디어 우리가 어제부터 서울대 유학생들과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과 그리고 플러스 다문화 가정 아이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부응할 건데 이제 합창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예비 모임은 그 전 주간에 했지만 연습은 어제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바쁘고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또 우리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또 기념하는 또 날인데 또 물론 매주가 중요한 날이지만 그래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오늘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새롭지도 않지만 좀 이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날에 또 첫째 연습 날이고 제가 또 지휘를 하고 그러니까 준비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챙겨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 끝내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준비를 다 했죠. 이제 제육, 돼지고기를 제가 이제 볶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려고. 또 그래 돼지고기 제육볶음이 있으니까 그냥 김치 하나만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민들레 이 한 봉지를 1000원에 준다고. 아니 민들레를 1000원에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50% DC가 돼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샀죠. 그래서 오늘도 반찬이 3개 플러스 이제 오렌지까지 우리가 간식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그마한 것에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이제 이 유학생들을 섬기는 것도 사실 일이죠. 수시로 제가 연락해야 되고요. 챙겨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일로 생각하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어떤 종교인들처럼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크리스찬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의미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럴 때는 무엇과 연결해야죠? 첫째 부활과 연결해야죠. 상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 깨달아지시죠?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섬길 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으로 뭔가 드릴 때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첫째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순교당하지 않아도 순교당할 사람은 당해야 되고 순교당할 사람은 첫째 부활하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도 끼어 있어요. 그러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전인적으로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천년왕국의 응답을 누리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란 말이죠.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누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중보기도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실수하는 용어가 있어요. reveren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존귀, reverence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 reverence John, 존귀한 정 목사님, reverence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 reverence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사용하겠죠.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됐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속였으니까 시작했겠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도 그냥 Pastor John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중보기도.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중보기도 다 사용해요. 그럼 고쳐야지. 근데 알려준 사람도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곳곳마다 가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셨으니까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도고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도고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사용해야죠. 그게 맞으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내가 중보기도하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면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심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도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어색하지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reverence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칭이에요. 존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니까 reverence 말고 pastor가 맞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오히려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시는데 결국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바로 나란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연단과 고난이 생길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아주 강력하게 흔들리겠습니까? 언약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시키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어디 계시죠? 성령으로 내주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제 7살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기억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예수님, 저는 왜 매번 저 문제에 속죠? 그렇게 7살 때 기도했어요. 그게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결론의 1번,